조수몬 박사님 부분에서는 2장에 해당이 되고요. 볼콥에는 이제 인간의 기원으로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볼콥책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요. 인간의 기원 부분은 거의 기본 내용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기원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다른 쪽에 먼저 입장을 소개하는데, 인간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뭐 가장 첨예한 부분이 이제 진화론과의 싸움이죠. 역시. 그래서 이 진화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건 그 해겔과 관련해서 변증법적인 이제 이런 유물론들이 이제 펼쳐졌고, 결국 그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또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뭐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을 이렇게 펼치면서 엄청난 이제 근대 이후에 영향을 끼친 이제 이러한 또 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물질적 유물론뿐만 아니라 또 철학적 변증법적 유물론이 서로 짬뽕이 되면서 이 유신적 진화론이 이제 최근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난해하고 헷갈리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화론은 이제 반대를 하는데,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수용도 하시는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2, 3년 전인가요? 합신 교수님들이 유신적 진화론까지 포함해서 우린 진화론을 반대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명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또 성명서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보수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진화론, 유신 진화론 다 포함해서 진화론과 관련된 계열의 이런 형태들은 다 반대해왔고, 인간에 대한 부분을 창조론으로서 그렇게 펼쳐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신론적 진화론, 유신적 진화론 이렇게 해서 이 진화론 부분에 이신론적, 유신론적 둘이 있는데 진화와 창조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설명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이야기하는, 반반씩 섞어서 말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반은 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맞추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과학회, 우리나라의 이제 이 창조과학회 분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창조론을 자꾸 과학적인 이 사실에 너무 지나치게 꿰어 매으려고 하다 보니까,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론으로서 그 신비 부분으로 어떤 부분은 그냥 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이 부분에 지나치게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을 이렇게 축소하냐면 성경 부분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자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조론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설명되기에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과학적 설명을 더 세게 강조하면서 창조론을 조금 축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이러면 이제 반반 창조론이 됩니다. 이신론적 진화론적 형태가 되고, 유신적 진화론은 차이는 그걸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엔 진화의 이제 형태로 진행되도록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신적 진화론은 그냥 계속 진화가 되어져 가도록 내버려둔 거고, 유신적 진화론은 그 진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조금씩 개입해서 약간씩 또 수정도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또 이렇게 진화론처럼 계속 자연 법칙에서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뭐 조금 조정하셨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창조와 진화를 섞는 방식으로
그렇게 창조와 과학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신적 진화론은 이게 분명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을 존중합니다. 우리 보수 신앙도. 그렇지만 유신적 진화론적 이 유신 진화론 개념처럼 그렇게 과학을 지나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그러면은 이것과 유신 과학론 조금 이제 구별을 하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등장하는 게 유신 과학론, 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이제 진화론도 많이 비판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자연과학 쪽에서는 진화론 아예 그냥 뭐 소설로 다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걸 변형해 가지고 유신 과학론 이렇게 그래서 진화와 과학을 이렇게 짬뽕해서 유신 과학론 비슷하게 또 이렇게 변형돼 갑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존중합니다. 분명히 일반 은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존중하는 것과 과학을 존중하는 건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 계시로서 존중하지만 과학은 얼마든지 가설이 바뀌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가변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과학이 드러난 만큼만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과학과 성경의 창세기 설명을 지나치게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의 이제 이 유혹은 현대 과학적 인간들에게 이러한 또 현대의 문명적 인간들에게 성경의 창조를 좀 세련되게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성경이 더 고유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그 정도 선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등한 정도 수준으로 올라온다든가 나중에는 과학이 더 높아진다든가 그래서 성경이 설명이 안 되면 성경을 축소하고 과학을 더 설명하는 이제 이런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판넨베르그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넨베르그와 볼트만은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분 중에서 이제 최근에 볼트만이 돌아가셨는가요? 최근과 관련된 학자 중에 자유주의 학자 중에 대표적인 두 학자입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서 종말론을 세게 강조하면서 이런 혁명을 강조하고 폭력을 강조해서라도 이러한 사회 정의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대의 이러한 그 오늘날의 이 진보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표출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판넨베르그는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이러한 또 자유주의를 펼치는 이제 이러한 또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학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이성주의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과학적 기독교 이렇게 뭐 별명이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연합해서 성경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입장을 추구해서 이분을 과학 이성적 기독교 뭐 이렇게 추구하는 신학자로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신론에도 나오고요 창조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6천년 이야기 하잖아요. 이 6천년 이야기 할 때 요게 이제 좀 여기 이제 인류 연대 얘기할 때 같이 그때 좀 넘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이건 잠깐 보류해두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유신적 진화론이 최근에는 유신 과학론 형태까지 넘어가서 그것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럴 때 이제 브루너 바르트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자체를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이제 이런 신화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결국 인간의 이런 아담의 이러한 그 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간의 죄성을 아담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아담의 실제성과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출발된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고, 둘째로 창조에는 여러 과정이 있었고 차례차례 진행되며 6일 동안 이렇게 소요됐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이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인간의 첫 창조와 인간의 그런 기원과 관련해서 창조의 연대를 계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은 약 6,000년 계산이 종교개혁 이후에 상당히 지금까지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각 주에다가 4004년으로 그 영국 성공회 쪽에 고교회는 가톨릭에 가깝고 낮은 그 감독주의, 그러니까 소위 청교도와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성교도 성공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셔와 같은 분이 이 아일랜드 신앙고백서를 작성을 했고, 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할 때 작성할 때도 상당히 이렇게 그 제자들이라든가 또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히브리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갖고 그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손이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전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벤 들어와 있는 거를 시간 순서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4004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셔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이 기간을 4004년으로 벤을 그렇게 직계 자손 개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4004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구약이 4004년, 신약이 2000년, 그래서 6000년 그 지구로 창조론이,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6000년 창조론, 6000년 인간 기원론이 뭐 아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우리 개혁집권 내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벤이라는 단어가 할아버지 손자한테도 벤이라고 그러고 아들한테도 벤이라고 그러고 그 대를 몇 대를 거쳐서도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셔는 너무 문자적으로 그냥 직계자손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중간에 대들이 없어져 있고 또 손자를 갖다가 자기의 직계자손인 것처럼 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상당히 그 생략된 그 자손들이 세대가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 계산으로만 4004년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인역 번역에 보게 되면 교부들이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5,50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1,500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대의 연도를 조금 더 집어넣어서 그 직계자손 계열을 이렇게 좀 맞춰서 보니까 1,500년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신구약 합쳐서 7,500년 창조론 인간 기원론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여졌던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젊은 지구론 이런 형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에도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원과 지구 창조 연대가 몇 년 됐다, 이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분명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6일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명백하게 신앙 고백으로 확정적으로 정립해 줬지만, 이 인간의 기원 연대를 계산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젊은 지구론, 젊은 그 인간 연대론을 해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00이나 7,000 정도를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너무 젊게 계산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늙은 우주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주 연대가 150억 년 뭐 이렇게 되고, 또 지구는 뭐 한 50억 년 됐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과학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빅뱅론,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래서 뭐 연력학 에너지 법칙 해가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어지면 이렇게 녹이 슬듯이 우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멸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태양도 이렇게 온도가 자꾸 떨어져 가고, 그래서 우주가 어느 순간에 확 폭발하면서 결국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그 식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우주가 폭발하면서 팽창한 거대한 폭발로부터 시작됐고, 그 폭발의
또 빛의 오는 속도라든가 이 거리를 뭐 이런 걸 측정해서 한 150억 년 정도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가설이지. 예, 조금 밝혀진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 예,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늙은 우주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또 수백억 년을 더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뭐 빅뱅론을 가지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빅뱅론을 지나치게 성경의 창조론과 인간의 기원에다가 짜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유신 과학론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과학계에서는 이게 진화론 다음에 요 정도가 지금 빅뱅론이 어떤 한 가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나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설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너무 창조에 대한 그 인간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빅뱅론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무리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쉽게 반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딱 창조됐을 때 갓난아기로 창조가 된 게 아니라 적어도 30대, 20대 젊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가임 기간의 어떤 형태가 되잖아요. 하와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 30년은 그냥 접힌 거예요. 하나님이 30년을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소 측정 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석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갖고 측정을 하고, 빅뱅 이론도 이렇게 뭐 우주의 빛의 그 속도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스타트가 되어서 오는 거를 생각할 때는 그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자를 이렇게 짜맞춰 갖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더하기 두 개, 두 개 더하기 세 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그 100개, 1000개 되는 그 원자의 결합체가 아담의 몸으로 그냥 짠 하고 30년이 이미 벌써 지나간 상태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석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땅의 토양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연도로 계산해 보면 1000년, 뭐 10,000년도 더 되는 어떤 형태로도 그게 농축이 돼서 압축이 되어 가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북이 그러면 거북이 뭐 500년, 뭐 100년도 더 살고 막 그러잖아요. 200년, 300년. 그러면 하나님이 거북이를 애기들만 다 만들어놔야 돼? 이제 출발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북이라고 하는 어미가 만들어지면 거북이는 일단 100년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200년도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200년 전에 우주가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웃을 일이죠. 아담이 딱 보고 거북이를 보니까 이거 200년, 200살이네? 이렇게 하면 지금 다 창조가 됐는데, 이런 것처럼 토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나무는 뭐 1000년짜리 나무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저기 고려시대 뭐 이런 시대, 삼국시대 나무가 600년 뭐 1000년 된 나무도 있는데, 밑에 토양으로 가게 되면 뭐 2000년, 3000년짜리 이 토양층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주의 이 빛의 이 문제도 딱 폭발하면서부터 출발했다라고 계산하면 수억 년이지만, 이미 빛이 존재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면 수억 년을 이미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뱅론 최근에 너무 거기에 심취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창조론은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1장 9항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면 최근에 신약학자들은 자꾸 외경 끌어다가 헬라 철학 끌어다가 로고스가 뭐고 로고스의 또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식의, 이거 최근에 그 동성애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동성애는 분명히 로마서의 바울이 죄로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시대의 로마 헬라 그 문서들을 보니까 로마인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여자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훈련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하고 그런 그 해소하고 그러면서 어린애들한테 무술 가르쳐주고, 어린애들은 또 배워야 되니까 지금 우리 군대에서 성폭행 비슷하게 그런 식의 어떤
집단 그룹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성범죄지 사회 보편적인 어떤 그런 바울이 지적하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이게 헬라 문화를 지나치게 신약에다가 대입해 갖고 외경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구약은 랍비들의 해석하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이 뭐 종주권 계약이라든가부터 히타트의 그 문서라든가 뭐 애굽의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모세오경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또 할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그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할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과 떡을 사용하셔서 신약에 성찬을 사용할 때는 그 사회의 포도주를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어원적으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일상의 떡으로서 얼마든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신속히 기독교적 의미가 어떻게 가미가 됐는지를 성경 그 자체에서 이 물과 떡을 포도주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고대 근동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할례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떤 시도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브라함의 할례를 충분하게 헤아릴 수 있다? 이건 성경 해석의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구약 신약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교리 신조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잡으면 이게 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신적 과학론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결국 성경은 이러한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명령 앞에 결국 이거를 범죄한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다른 말로 죄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창조 관계에서 언약 관계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죄론 다음에 함께 다루는 것이 언약론이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부분이 인간론 안에 다뤄집니다. 그래서 죄론과 관련해서는 원죄와 관련된 이런 죄책과 오염에 대한 부분, 부패, 그 다음에 언약,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이 인간론에서 다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자, 인간의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 이런 부분이 흙이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도 잘 접근해야 되고요. 그럴 때에 성경 전체에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기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또 르아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푸시케, 푸뉴마, 사르크스 이러한 또 인간의 몸, 영혼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건 아주 인간의 근본 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결국 그 창조의 방법과 방식에 있어서 이 기본 출발이 어떻게 토대가 놓이느냐에 따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요. 인간의 타락 후의 상태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중생된 인간으로서 성화를 취급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장 7절에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분명히 흙과 생기를 구별하고 있어요. Breath of Life에 해서 살아있는 숨 이렇게 썼어요. 호흡, 살아있는 호흡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벌크업도 그렇고 여기 조직신학도 그렇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하는데 이건 짐승에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인가 이 생기가. 살아있는 호흡을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명이 그럼 무엇인가 이런 또 이제 고민. 그래서 주석학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교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가 여기서만 해결할 수 없고 또 신약구약 전체 아래에서 이렇게 구별해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설, 삼분설 이런 이야기들 또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원론, 몸과 영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몸과 영혼을 하나의 전인격적인 통일체로 보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지나치게 분리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찢어서 이렇게 살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 부분의 많은 부분이 초기 영지주의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고 이렇게 결혼과 이러한 성을 더럽다 취급하고 의식주를 악으로 취급하는 이런 많은 물질에 대한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의 이러한 구조들이 결국 인간론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창세기 2장으로부터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흙은 물질적인 부분을 더욱 이렇게 표명하면서도 생기는 영혼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흙과 생기 부분을 좀 더 구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마지막 생명은 사람이라는 뜻, 살아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형태로.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것 이런 표현이 이 생명도 다른 짐승과 관련해서도 또 쓰기도 해요. 살아있는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해 갖고. 그렇지만 또 사람에게 좀 더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럴 때에 이 표현은 조직신학적으로 어느 한 단어가 지나치게 요건 물질적인 거고 요거는 영혼인 거고 요거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주석학적으로 다른 데서도 짐승에게다 쓰게 되고 또 다른 또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배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 창조로서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설명하다가는 짐승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영과 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면서 정확하게 인간에게만 쓰지도 않고 정확하게 짐승에게만 쓰지도 않고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사람을 설명할 때는 좀 더 특별하게 이 단어를 구별해서 쓰여지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흙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두 구성 요소가 구별이 되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통일체로서의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이 개념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좀 더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흙이라고 하는 도구는 분명히 물질적인 부분으로서의 부분이 되지만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영혼이 이미 벌써 전제가 된,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하나님이 흙으로 짓는 그 과정에 육체와 영혼 전체가 동시적으로 창조되는 것이지 물질 따로 영혼 따로, 그래서 영혼을 어디 창고에서 가지고 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지으시되 동시적으로 그 흙을 지으시는 그 동시성에 영혼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창조를 마치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뭐 입술로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아주 그 특별성을 이렇게 짐승하고 다른, 그래서 살아있는 그 숨을 인간의 그 코에 불어넣으시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러면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코에다 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위험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창조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아주 심도 있게 배려하셔서 인간을 아주 세심하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몸과 영혼을 또 동시적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정도로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따라 인간의 이성, 또 양심, 의지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과 모양 이랬을 때 이거는 체렘 무트라고 하는 테무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동의어 반복 용어로 이렇게 하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인간이 창조될 때 몸과 영혼이 이렇게 창조되어지면서 그 두 구조와 관련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연적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 은사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둘이 결합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루터파에서는 원시적인 원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구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동물의 그것과 같이 생식에 의해서 유전된다라고 루터파는 이제 인간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가 좀 다르다 보다 보니까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러면은 또 후손이 창조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생식에 의해서 유전된다라고 하는 유전설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퍼지면서 육체적 일체성과 특히 죄의 육체적 번식을 강조하고 있는 이제 이것 때문에 생식에 의한 유전설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좀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의는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보고 개혁파는 문화 능력인 이성과 도덕, 종교를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이 중에 어떤 것은 거의 잃어버렸고 어떤 것은 훼손되었으며 원형대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자, 그래서 루터파하고 개혁파가 조금 다르고 로마 카톨릭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부분과 타락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원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자연적 은사가 기능적으로 있고 거기에 덧붙여진 초자연적 원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원의가 파괴되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질적 능력은 그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적 은사를 인간이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 쪽으로 넘어가면서 원죄 부패성에 대해서 심각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죄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만 없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그 자연적 그 은사로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이제 그 기능들 중에 인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또 성에 대한 거 또 잠자고 싶은 거 이런 다양한 욕구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인간의 의지가 욕망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지면서 범행으로 넘어갈 때 죄가 된 것이지 그 자체로 이렇게 있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죄관도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지. 루터파는 이 부분에서 좀 분리하면서 원의 부분 전체가 인간의 핵심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의가 깨지다 보니까 인간의 이러한 그 무능력 부패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나. 그래서 루터의 그 유명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런 루터의 인간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혁파는 이 문장을 보세요. 문화 능력인 이성과 도덕과 종교 등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작게만 보지 아니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는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본질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로 보면서 그거 자체가 없어지면서 인간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하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간이 짐승이 됐어요, 그러면? 그럼 인간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일반 사회는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그거 다 죄악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파에서 왜 경건주의가 나오고 경건주의에서 왜
회중파처럼 과격주의가 지나치게 이런 반문화주의적인 형태가 나오는지가 이게 다 루터파 계열의 이런 이해들입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하나님의 형상을 원의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포함시키면서 또 거기에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성적 기능, 또 이러한 판단 기능, 또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기능들을 보편적인 인간의 그러한 문화 능력의 이성, 도덕, 종교성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 안에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의 잃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 남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보호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죄가 인간 자체와 피조물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일정 부분 남겨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안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더러워졌으면 바이러스에 의해 갖고 물이고 나무고 간에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럼 인간은 바로 죽었을 거예요. 물도 먹지도 못하고. 또 인간 안에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능, 이성적 기능,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고 불신자라고 해서 말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어적 기능, 짐승하고 구별되는 이런 도덕적인 언어 기능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잃어버렸고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은 아예 훼손이 되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도 원형대로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부분에서는 완전히 파괴되고 훼손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일반 은총 부분에서는 인간의 이성적 도덕적 기능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적 기능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피조물 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일반 은총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또 죄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원래의 의로움인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부분과 또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모든 부분 또 피조물을 지배하는 그러한 통치권의 개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칼빈이 접근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이러면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극단적인 이러한 그 금욕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사탄이 내 몸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구현되는 빛이 비춰지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거를 정리를 못하게 되면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런 독특한 개혁파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파보다 훨씬 포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합니다. 엄밀한 좁은 의미에서는 의, 진리,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그러한 이성적 기능 또 그다음에 통치 개념 또 그다음에 그 인간의 의로움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인간의 육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또 이해한다라는 것이 열등한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이성적이며 도덕적이며 불멸적인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이 의와 거룩과 참 지식을 상실한 후에도 여전히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과격한 그러한 금욕주의 형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4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다. 또 쭉 내려오셔서 인간의 이러한 육체와 영혼은 통일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셔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적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결국 내적 영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유리문답 신문에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이렇게 지배 생물을 또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본질 면에서는 이렇게 내적인 그러한 의와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본질로 하는 것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결국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구현되고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의로움이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통일체 형태로 몸과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을 하지 영혼만 이렇게 형상 이렇게 쪼개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버리게 되는 부활 인간의 육체 중요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인간의 육체를 부활체를 받겠어요. 이제 이런 식의 과격한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육체만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유물론에 또 이제 이러한 또 형태로 넘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 그래서 창조받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까지 쭉 넘어가고 이제 4절로 넘어가게 되면 2분설, 3분설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더 인간의 이 통일체 전 인격체로서의 영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3분설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이런 개념을 접근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소개된 거고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3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3분설을 또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고대 교부들 안에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클레멘트, 오리겐, 니사의 그레고리 정도가 이렇게 헬라 교부들이 플라톤을 이용을 해서 그 시대에 또 변증을 하려고 이렇게 헬라 철학을 지식인들에게 변증을 하려고 헬라 철학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렇게 3분설에 또 이렇게 조금 더 치우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노스티파라든가 이렇게 아폴리네리오스, 이렇게 반펠라기오스 주로 이단으로 정제된 이런 사람들이 3분설을 가지고 결국 극단적 이원론에 빠지기도 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극단성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쭉 넘기셔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분설로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결론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립니다. 2분설 앞부분에 혼과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관절과 골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실체와 관절, 골수라고 하는 나눌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유체라 할지라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혼과 영은 불가 분리의 정신적 기능작용을 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두 개의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4장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3분설을 또 강조하려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몸과 영혼을 교차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지 절대로 그거를 하나씩 나누어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관절과 골수도 그러면 인간의 육체에 두 구조가 있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당장 혼과 영을 두 개로 쪼개게 되면 관절과 골수도 두 개로 쪼개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인간은 4분설로 구성이 되는지 이런 형태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표현이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표현되게 되면 인간은 그러면 영 이랬을 때 영도 마음, 정신, 혼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그러면 인간이 다른 구조로 다 돼 있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육체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형태로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입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분설 형태를 또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설도 헬라 철학에도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분설에 영지주의적 이분설이 있어요. 그래서 몸과 육체가 따로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사용하지만 분명히 이건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별개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적 그 구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영혼이 더 중요하고 육체는 필요에 따라서 쓰는 뭐 이런 식의 아주 금욕주의가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해서는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또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불편하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극단적 분리적 이원론 이분설은 우리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구조에서는 이분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분 구조, 이분법 이렇게 통일체인 하나의 사람이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게 두 어떤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분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설을 표현상 받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전인격적인 사람과 통일체로서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차이를 구별하는 정도의 이분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요 개념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이제 결론적으로 칼빈은 인간의 이분 구조를 설명하면서 영혼이라는 말이 인간의 고귀한 부분으로 창조된 실체의 불멸의 것이며 때로는 혼을 영이라고 하며 이 두 말이 함께 일치되기도 하며 서로 그 뜻이 다르기도 하여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혼이라는 말과 같은 수로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상호 교차적으로 얼마든지 영과 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혼과 영은 불가분리의 하나의 실체이며 하나의 실체의 두 정신작용, 두 인식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일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이제 이 영혼의 기원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창조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육체는 분명히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의 이러한 그 결합을 통해서 분명히 그 세포가 결합이 되면서 하나의 육체가 형성이 되는 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형성이 됐고 이해가 됐는데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혼이 그러면 언제 존재하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 그럴 때에 절대로 우리는 물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물론 사상이 돼버려요. 정자의 남자 영혼이 영혼이 반 있고 난자의 영혼이 반 있고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난자와 정자가 버려지는 것도 낙태에 해당이 돼버려요. 우리는 수정체만이 인간으로 우리가 현대 신학의 이제 흐름에서 개혁파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한 겁니다. 과거에는 엄마가 뱃속에서 배가 불러올 때 그걸 아이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낙태를 거기에다 적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자 난자 개념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낙태의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정체를 인간으로 해석한다라는 것. 정자와 난자는 세포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손톱을 이렇게 잘라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버리는 것처럼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정체를 버리게 되면 그 낙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 현대 젊은 부부들에게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낙태는 두려워하는데 수정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낙태에 대한 그 인식 개념이 없어요. 자, 난임 부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공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아내와 남편의 난자와 정자를 사용해서 인공 수정을 통해서 부인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서
임신을 하는 이런 인공수정의 형태를 임신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현대의학과 신학,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의 이러한 맞아요. 신학하고. 그런데 시험관 수술은 같은 남편과 아내의 것인데 난자를 한 10개 정도 채취를 해가지고 정자를 여러 개 정자를 해서 수정체를 10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가장 건강한 거를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수정체들이 버려집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신학자들하고도 의논하고 많은 신학회에서도 또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들의 수정체인데 정자와 난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이런 인간론과 창조론과 연결해서 봤을 때 수정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 결국 시험관 수술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재정 지원도 다 됩니다. 요즘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선택하기에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낙태에 준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기본 교리적 개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현대의학이 발전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윤리 개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을 펼쳐내고 적용하고 교회법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서로의 것은 되지만 이제 대리모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형제지간에 우리는 또 유교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자손을 잇는다는 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 중에 형이 애를 못 낳아요. 그럼 이게 계대 결혼도 아니고 형이 불임이면 동생의 정자를 형수가 취해가지고 착상시켜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거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집 정자를 기증받느니 그래도 우리 집안 혈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형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대리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목사님, 요즘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정자 난자 얼려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고민이에요. 이건 딱히 바로 죄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게 자기 거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니까 또 어떤 질병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또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천해 줄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정년기에 결혼을 일찍 하도록 추천을 해야죠. 그래서 돈이라든가 어떤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좀 더 그것이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일찍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인간의 생명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연장이 되었어요. 근데 여성의 가임 기간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거의 여성 한 15세 초경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폐경이 이루어지는 한 40에서 40 한 중반 이 20년 정도의 가임 기간은 수천 년이 지나고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학적 시대가 됐는데도 여성의 가임 기간은 단 1년도 더 많이 늘리지 못한 이 사망 연령이 늦어지는 것만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폐경은 조금 이제 몸의 발육 상태에 따라 또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이렇게 연장된 것이지. 그것도 또 뭐 어떤 분들은 40대 40 중반에도 폐경이 되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여전히 한 20년 전으로 이렇게 그 여성의 가임 기간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아래에서 여성들은 일찍 결혼을 해야 몸의 회복력도 빠르고 늦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늦게 아이를 낳게 되면 여성의 몸에도 상당히 회복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적게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의 유아 세례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인데 더더구나 교회에 결국 이러한 유아 세례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교회론이나 구원론 때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여성이 직장의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중요하고 또 경제 부분에서 아파트를 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하고 또 이런 부분을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우선순위 뒤로 하고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출산의 이 부담을 짊어지는 건 오로지 여성의 몫이고 양육의 부담은 좀 남편이 짊어질 수 있어요. 기저귀를 빨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어찌됐든 아이를 10달 동안 그렇게 출산의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낳아줘야 되는 건 여성의 고유한 희생입니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 있는 것처럼 여성의 그러한 고유한 이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제2스위스 신앙고백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임신과 출산의 이 귀한 헌신을 하나님의 창조적 그러한 은총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개혁교 성도들은 여성도들은 또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은 많이 낳아줘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먼저 인식이 변해야 돼요. 그래도 딸내미가 뭐 한 30까지는 좀 넘고 사회생활 해보고 좀 그래도 시집 갔으면 이러면 다 인본주의적인 욕망이 결국 부모들도 지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30 넘어서 자기 딸이 아이를 낳고 이러면 벌써 당연히 셋 낳을 거 둘 낳게 되고 넷 낳을 거 셋 낳게 되고 둘 낳을 거 하나 낳게 됩니다. 여성의 체력이 감당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부모부터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너무 돈에 의탁하지 마시고 또 너무 또 이 사회생활 경험해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거를 억울한 것처럼 아까운 나이에 일찍 가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히 여성을 자녀로 둔 그런 부모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각오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교리적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가임 기간 동안에 20대, 30대 중반과 아래 가장 여성의 몸의 회복력이 빠르고 이렇게 건강할 때 아이를 그래도 낳아야 하나 낳을 거 둘을 낳게 되고 둘을 낳을 거 셋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적 이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아 유아 세례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주는 게 이것만큼 소중한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소중한 이러한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꼭 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가지가 있는데 선제설, 영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낙태에 대한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어요. 선제설은 우리가 창조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벌써 이렇게 첫 번째 창조가 있었다. 이게 다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중 창조. 그래서 선 아담론, 이중 아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이 먼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 첫 번째 창조에서 타락이 벌어졌고 그거를 가두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었고 결국 거기 인간의 몸에다가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 되는 이러한 그 이중 창조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존재하는 영혼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힌두교의 윤회 사상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전생 개념이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서방 철학에서도 있었고 또 동양 철학에도 윤회 사상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영혼이 선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동방교부라든가 이렇게 교부들이 조금씩 이렇게 끌어다가 이 죄의 그 기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그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유전설하고 창조설입니다. 이 유전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조상으로부터의 생식에 의하여 유전되는 것으로 본다. 즉 인류는 아담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직접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번식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창조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이렇게 주장했고 개혁주의 안에도 스미스, 댐니, 쉐드 이런 스트롱 이런 분들도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 창조 사역을 7일을 통해서 끝냈고 6일을 통해서 끝냈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부부에게 맡겨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인류는 유전적으로 출생하게 되며 사람의 자손은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죄가 실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하는 이 타락론에서 실제론이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유전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번식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실제론하고 유전설이 이렇게 맞물려요. 우리 창조론하고 대표론하고는 또 이렇게 또 맞물리고, 죄론, 타락론하고 연결될 때.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칼빈을 비롯해서 창조론이 대표론 쪽으로 이렇게 또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 창조론을 설명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유전설로 설명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전설에는 쭉 내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반드시 마리아의 영혼으로부터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유전설을 강조하게 되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그 몸이 이렇게 잉태되었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결국 그 유전, 어머니, 부모로부터 모든 그 영혼까지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창조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죄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러면 인간의 전적 부패했을 때 원죄 부분이, 그럼 언제 영혼을, 그럼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만든 영혼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어려움이 또 양쪽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도 이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중간 정도쯤에서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제 중간 정도의 고민을 이렇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론으로 넘어가면요, 이 창조론은 말 그대로 육체는 부모가 만들고 정자난자로, 영혼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셔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그 수정체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합이 되는 순간에 대표론에 입각하여 죄가 인류 전체에게, 아담의 죄가 언약의 대표로 맺은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적 출생으로서 인간이 되는 순간 죄가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죄가 대표 개념, 전가의 개념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설에서는 자꾸 그럼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면 그러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럼 하나님이 죄악된 영혼을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자꾸 고민을 하는데, 대표론, 언약론으로 접근하면, 전가론으로 접근하면 그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의 영혼을 만드시는데 결국 인간을 만드는 그 순간,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 죄가 전 인류를 지배하는 이 언약에 대한 원리 때문에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인간은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몸과 동시적으로, 이것도 시간 차이가 아니고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체가 되는 순간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몸과 동시적으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수정체를 함부로 실험으로 쓴다든가 망가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이제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영혼 창조는 너무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신비적 영역에 조금 더 우리가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넘어오시게 되면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는 이처럼 우리는 대표론, 전가론으로 연결해서 창조론과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4번 나가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를, 창조설과 유전설은 어거스틴은 한평생 유전설과 창조설 사이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아주 곤란하고 주저하였다.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부분 창조설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요. 그랬을 때 이제 벌콥도 신중론을 펼칩니다. 벌콥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론과 창조론을 좋아하면서도 신중론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벌콥도 결론을 내립니다. 자, 결론을 보게 되면 벌콥은 신중하게 결론을 지었다. 나는 그의 결론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요약한다. 그러면서 조성만 박사님도 역시
박형영 박사님도 그 입장을 표방합니다. 유전설과 창조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댐리와 바빙크 등은 유전설과 창조설 두 개는 다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창조설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전설을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도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이런 전치사들이 이제 이러한 신학을 담아내면서 안에 함께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장, 2장 인간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별히 창조설과 유전설에 대한 이런 우리 개혁파적 입장을 기본으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서두로 스타트하면서 첫 번째 이제 인간론의 소중한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실제적인 이제 원죄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인간론을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